오늘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구원, 구원이죠. 구원. 또 믿음. 맞아. 오늘 핵심 단어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정답을 말해줬어요. 누가 믿음을 이야기했지? 유지가 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네.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로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잘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러면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과 구원. 써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믿음과 구원, 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의 착한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초가 단단해야 단단한 기초 위에 서가는 겁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 공사가 단단해야지. 기초 공사가 단단하지 않으면 집이 쓰러집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뭐가 기초가 단단해야 되죠? 자본이 단단해야 되고 계획이 단단해야 되고, 그렇죠? 단단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 믿음, 이 생활의 성공도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 우리 신앙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 믿음과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믿음의 결국, 이 구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믿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혼의. 그러니까 핵심은 영혼의 구원이겠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 무엇을 구원이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환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그때는 그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쓰여요? 병을 고침받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 밑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며 놀리면서, 야, 너가 남을 구원했지? 그러면 너도 구원해봐 할 때, 그때 구원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살아나라는 이야기겠죠? 이 땅으로 내려와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살아나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겠죠. 그죠? 추워서 한겨울에 얼어서
그걸 뻔한 죽은 사람에게 따뜻한 트러스를 입혀주고 그걸 따뜻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때도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안전쟁이가 일어났을 때도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구원은 여러 가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을 때도 우리는 그를 구원해줬다 그러죠? 다 구원해. 다 구원. 그런데 그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오셔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었어. 예수라고 지었어. 공부 다 잘하네. 예수란 뜻이 뭐라고 마태복음 2장에서 있느냐니까 이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래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근데 어디서 구원하는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죄에서 구원해 준다. 죄라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준다는 뜻이겠어요? 씻어준다. 없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없게.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을 무죄 판결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 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뭐를 할 수 없죠? 죄인을 천국 보내는 일. 그건 못해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못해요.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로부터 벗어난다. 죄를 씻음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 해준다?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자,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구원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어디로 가나요? 그 짐승에게로 몽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탁 잡아 죽여서 불살라 올려버리면은 내 죄가 이 짐승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 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죠. 안 드리고도 우리 죄사함을 받을 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이 믿음이 어떻게 씻어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나요?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 제물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써 무엇을 대신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대신한 거예요. 구약의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제사죠, 제사.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그런데 그 제사하고 우리의 죄 씻음하고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제사가 아니지요. 나의 제사가.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짐승의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는데 내가 참여하고 그 제사에 내가 참여했을 때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돼요. 나의 제사로서 참여해야지. 제3의 사건으로 남의 사건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죄가 시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는 시키질지 모르지만 내 죄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을 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